시편 119편 49절부터 7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율법이 시편 119편에 10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말씀,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증거, 도, 길, 이런 식으로 196회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모든 절에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그것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9절부터 56절이 한 단락입니다. 이곳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기억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억한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먼저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들이 읽고 또 더 나아가서 암송하는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내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이 자신의 삶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49절에 보면은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50절에는 고난 중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51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조롱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54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노래가 됩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율법을 기억한다는 것이 나의 삶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또 보고 할 수만 있다면 암송도 하고 내 머리에 먼저 새기고 또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삶에 그대로 새기는, 삶에 그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는 57절부터 64절입니다. 이 부분에는 5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시인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분깃. 여호와를 나의 분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분깃이라는 말이 유산을 한몫 나누어 준다는, 또 나누어 줌 또는 그 몫을 의미합니다. 이 분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역시 어떤 부분, 또 목,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곳이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지파처럼 재산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시인은 지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돌봐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니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만 의지하는 것이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나의 삶을 다 맡겨야 하니 주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9절 60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6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욱 갈망합니다. 64절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면 알수록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분깃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은 65절부터 72절입니다. 이 단락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65절에 보면 선대하셨나이다. 66절에 보면 좋은, 68절에 선하사, 68절에 역시 선, 71절에 유익이다. 유익, 72절에 좋으니이다.
표현이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느낌이 있겠지만 모두 히브리어 단어에는 동일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단어들이 히브리어에서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읽히는 좋은, 선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65절, 66절, 68절, 71절, 72절 이 모든 문장들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좋은에 의미하는 토브로 읽히는 이 단어, 토브라는 이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이 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정교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에 있어서 반복해서 한 단어를 앞에 두고 문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단어가 매우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참 율법이 좋다. 이것이 이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6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시인을 좋게 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는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계명들로.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그래서 선을, 즉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율법 좋은 것입니다. 주의 율법이 어찌나 좋은지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이 고난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도리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게 하게 되는,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익이었다. 그만큼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 즉 여호와의 율법이시죠. 말씀이죠. 천천 금은보다 좋다. 천천 금은보다 좋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좋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 은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단락에서 세 단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며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그 말씀 더욱더 기억하며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